오늘 본문이 되는 이 이사야서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참상을 고발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바로 앞에 4장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시온의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되는 5장 전체에서 이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범죄함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은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또 이어지는 그 과정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에 그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이스라엘의 실상이 참으로 달랐다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특별히 7절의 이 꾸중의 내용을 보면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미나다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7절의 예언자 이사야의 꾸중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너희에게는 압제뿐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공의로운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상대의 어떤 신분, 지위, 그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압제입니다. 개정판에는 포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불법이라고 해두었고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서는 사악함이라고 해두었습니다. 다른 이 번역본들에서는 피 흘림이라고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포악, 압제를 일삼고 결국은 상해를 입혀서 죽음까지도 몰아넣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가 아니라 압제였습니다. 이 원문이 재밌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여기서 압제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흐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 정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파흐, 압제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고통의 부르짖음 뿐인 것입니다. 부당한 압제를 통해 슬픔과 탄식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이죠.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카입니다. 하나님은 체다카를 원했는데 그들은 울부짖음, 차카를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미시파트, 미스파흐, 체다카, 차카. 들으면은 되게 그렇게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생략되어 있고 자음으로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가 거의 다 같습니다. 재밌죠? 표현이 재밌다는 것이지 사실 그 내용이 재밌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내용을 조금 더 강렬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냈는가? 나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압제를 오히려 행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포도밭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포도밭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포도밭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특산품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시편 80편 8절만 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 심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중간사,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그 중간사 때에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 때 통용되었던 화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된 이스라엘에 관한 노래인 것이죠. 그 진정한 모습은 우선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가꾸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그 원뜻을 보면 신랑이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가장 가까운 친구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랑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만들고,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랑의 영적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포도밭은 기름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언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인도함과 복됨 속에 이 포도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은 그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무지를 경작지로 만드는 것은 해를 넘겨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이 포도원을 그런 작업을 거쳐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개정판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더 좀 강렬하게 느껴지던데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줏빛이 선명하게 나는 최고급 수종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망대도 세워져 있습니다. 망대, 약간 군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시탑 같이 이렇게 포도밭 전체를 이렇게 낱낱이 살펴볼 수 있고, 들짐승이나 아니면 도둑들이 들지나 않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망루인 것이죠. 포도원 안에는 포도주 틀을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을 그 속에 만들어 둬서 풍성한 열매가 거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바램,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쁜 열매가 열렸습니다. 개정판에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들포도는 매우 작고 약간 딱딱한 야생포도를 말하는데 매우 쓰고 신맛이 나는 그런 포도입니다. 어떤 것들은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의 나쁜 열매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을 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7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에게는 지금 정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분 판단을 내리고 압제를 일삼던 자, 그들을 향해 지금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대조는 나와 내 포도밭 사이라고 하는 말로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 자신을 끌어들여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 성질의 것인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나는 포도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향한 기대, 그에 걸맞는 채움, 그리고 보호, 돌봄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밭은 나쁜 포도 열매를 맺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나와 내 포도밭 사이의 관계의 올바름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가꾸는 자의 손길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밭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밭이 스스로 자기의 것인 양 행동했던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감사도 없고 소중함도 없죠.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시겠답니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황무지로 만들고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답니다. 그 밭은 잡초와 가시로 자랄 것이다.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울타리와 담이 되신 하나님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곧 가시와 그리고 잡초만을 낼 수밖에 없는 황무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명한 사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 나쁜 포도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가면 포도밭에 관한 다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드렸던 교회력의 신약 성경의 다른 내용, 본문으로 주어진 구절입니다. 거기 어떤 밭의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고 그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팔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이제 그 수확한 것을 그 농부들에게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종들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보내죠. 근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악한 종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주인이 생각키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생각키로는 저 상속자된 아들을 죽인다면 이 포도밭, 그 유산으로 받게 된 이 포도밭이 자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못된 농부들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매우 분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악한 농부로 비유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농부들의 잘못은 그저 어떤 결실한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따로 떼어놓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꾸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21장 4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그 농부들은 열매를 맺을 실력도 그런 열정도 없던 자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실치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조로 열매 맺는 민족이라는 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뜻을, 주인을 거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의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권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인정받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만한 것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완전 다른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낼 수 있는 살아있는 돌,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돌이 떨어지는 그 사람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변화가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잘하자 뭐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열심을 다하고 막 정성을 다하고 막 열정을 막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분리로 말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 비유 요 이야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나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심되는 단어죠. 뜻은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근본이 되는 포도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 노래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결실한 것은 결국 가꾸는 자와의 관계 맺음에서 실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를 외면한 탓인 것이죠.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 놨는데 도자기가 그 아름다움이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말을 하고 도공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을 리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망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심을 또한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행세가 자기인 것의 마지막 결말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꽃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속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십시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심판과 회복이 다중교차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꾸짖어 포도원을 통렬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 27장에서 이 같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7장 2절 이하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는 사라졌다. 누구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내게 맞선다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그 포도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 일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합당한 노래를 불러가시는 복된 포도원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부끄러움 속에 다시금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길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